베드로전서 1장 지금 9절부터 보면 되겠습니다. 일 장 9절부터는 이제 새로운 주제로 넘어가는데 사실은 이제 잠깐 부연 설명을 하는 거예요. 좀 더 자세하게 설명을 하는 것인데 무엇에 대해서 하는지 보겠습니다. 9절에서 말하기를 그 믿음에 대해서 쭉 얘기를 했죠. 1장 5절부터 쭉 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런 소망을 우리에게 주셨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이 소망을 가지고 이루어 나갈 수 있게 되었다. 그 말씀을 하신 뒤에 9절에 근데 그 믿음의 결국이 뭐냐 하면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하는 거죠. 그 소망이 이제 영혼의 구원이 곧 소망이다 하는 거고 그 믿음이 결국 믿음이 끝까지 가야지 그 소망을 이룰 수 있다 하는 뜻에서 믿음의 결국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믿음의 결국이라는 말이 그러니까 믿음이 완성되면 믿음이 온전하게 끝까지 온전하다는 게 완벽해야 된다는 게 아니라 끝까지 믿음으로 살면 곧 영혼의 구원을 받게 되는 것이다. 그 영혼의 구원이 바로 이제 우리가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통해서 우리에게 소망으로 주신 것이다 하는 이야기를 했어요. 10절부터 12절까지는 그러면 그 구원이라는 게 뭐냐 하는 것을 이제 얘기를 하는 겁니다. 10절부터 12절까지 먼저 읽어보면 이 구원에 대하여는 너희에게 임할 은혜를 예언하던 선지자들이 연구하고 부지런히 살펴서 자기 속에 계신 그리스도의 영이 그 받으실 고난과 후에 받으실 영광을 미리 증언하여 누구를 또는 어떠한 때를 지시하는지 상고하니라. 이 섬긴 바가 자기를 위한 것이 아니요 너희를 위한 것임이 계시로 알게 되었으니 이것은 하늘로부터 보내신 성령을 힘입어 복음을 전하는 자들로 이제 저희에게 알린 것이요 천사들도 살펴보기를 원하는 것이니라. 말이 어렵죠. 무슨 말인지는 쉽게 알 수 있는데 이게 문장 자체가 아주 복잡하게 어렵게 돼 있어요. 그래서 자칫 잘못하면 잘못 이해를 할 수가 있는 부분이 한 가지 분명히 있습니다. 이제 오늘은 그것에 대해서 분명히 이해를 하는 것이 아주 필요하고 그다음에 또 우리에게 좋은 큰 은혜를 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 구원에 대하여는 하고 시작을 했는데 이제 구원에 대하여 좀 더 자세하게 이야기를 하겠다 이런 뜻이죠. 이 구원에 대하여는 그 구원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그 처음에 10절은 뭐냐 이게 뭐냐 하는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그것에 대해서 옛날 선지자들이 부지런히 살폈었던 것이다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맨 마지막 12절 마지막 부분에도 보면 천사들도 살펴보기를 원하는 것이다. 그 선지자들도 예전의 선지자들도 하나님의 어떤 구원의 소망을 이렇게 전하는 하나님께서 장차 주실 그 영광스러운 구원이라고 하는 것을 전하는 사람들이었죠. 그러니까 그 구원을 위해서 너희들이 회복하라, 즉 회개하라 하는 게 이 선지자들의 메시지였죠. 그렇다 보니까 이 선지자들은 그 구원이라는 것이 얼마나 좋은 것인지를 느낄 수 있었어요. 알 수 있었어요. 그래서 그 구원이 언제 올 것인가, 어느 때에 올 것인가, 그 다음에 그 구원이라고 하는 것이 누구를 통해서 어떤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표현을 하기도 하고 또 메시아라고 하기도 하고 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 사람이 누구일까? 그분이 누구일까?
이거를 굉장히 궁금하게 생각할 수밖에 없었겠죠. 그 선지자들이 그래서 그걸 부지런히 연구하고 살폈다 하는 얘기가 이제 10절이고, 근데 그 살핀 것이 무엇이냐 11절에 이제 나오는 거예요. 자기 속에 계신, 어떻게 살폈냐면 자기 속에 계신 그리스도의 영이 그거를 가르쳐 주는 거예요. 자기 속에 계신 그리스도의 영,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그 선지자들에게 그것을 알게끔 해줬던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선지라고 하는 것은, 우리 그 선지자 하는 건 선지, 미리 아는 사람들이다 이런 뜻이죠. 선지, 그리고 미리 알고 그거를 말로 그 백성들에게 얘기를 하는 사람이죠. 선지자. 우리는 그래서 영어로는 prophet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대신한다는 뜻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은 입이 없으시니까 사람의 입을 통해서 말씀을 하시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대신하는 사람이다. 그래서 선지자들이 그걸 알았는데 그걸 알게 해 주신 것이 뭐냐면 그리스도의 영이다. 그리스도의 영이 누구예요? 그리스도의 영이 누구예요? 성령이죠. 그리스도의 영이 바로 성령이에요. 하나님의 영이라고도 하죠. 하나님의 영, 성령, 그리스도의 영, 성령이에요. 우리가 뭐 그리스도의 영이라고 해서 특별한 다른 영이 있는 게 아니에요. 그 그리스도의 영, 즉 그리스도께서 또 하나님이시니까 하나님이시고 또 그 성령도 하나님이시고 하니까 삼위가 우리가 하나님이다 이렇게 알고 있죠. 그래서 그리스도의 영이 하나님이에요. 또 하나님의 영이고, 다시 말하면 우리가 흔히 하는 말로 성령입니다. 그 성령께서 선지자들에게 알게 하는 거예요. 그죠? 그렇게 해서 알게 됐는데, 그래서 그렇게 그리스도의 영이 가르쳐 주는 것을 통해서 뭘 알아보고 싶었냐, 뭘 부지런히 연구하고 부지런히 살폈느냐 하면 그 누구를 또는 어떤 때를 지시하는지를 상고했다는 거예요. 누구를 그리고 때를 상고했다는 거예요. 두 가지를 상고를 한 거예요. 누가 메시아냐, 누가 우리를 구원해 주러 오시는 구세주시냐 하는 것과 누가라는 문제와 그다음에 어떤 때, 언제냐, 그게 이 두 가지를 살폈다는 거죠. 대략 그 선지자들이 활동하던 시대는 기원전 750년에서 약 500년까지 약 250년간 왕성하게 활동을 했죠. 그 베드로는 이사야라든지 여레미야라든지 에스겔이라든지 이런 선지자들, 우리가 그런 많은 선지자들이 있는데, 그 선지자들이 많은 그런 예언 활동을 했었던 게 언제냐면 750년, 기원전 750년부터 약 500년까지 약 250년간 그렇게 활동을 했어요. 근데 그때 그 선지자들을 통해서 역사하신 게 누구냐면 바로 그리스도의 영이신데, 그 그리스도의 영께서 영을 통해서 그 사람들이 뭔가를 이렇게 즉 예언을 하다 보니까 궁금해진 게 있는데, 그 회복, 그 구약 그 선지서에서는 이걸 다 restoration, 회복이라고 표현을 해요. 이스라엘이 회복될 때, 이때가 이스라엘이 회복될 때니라, 이렇게 회복할 것이니라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한단 말이죠. 그 회복이 언제 나타날 것이냐, 이것을, 그리고 누구에 의해서 나타날 것이냐가 궁금해졌다 이 말이에요. 근데 그것을 가르쳐 주신 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영이고, 근데 그리스도의 영이 누구를 통해서 언제 그걸 이루느냐를 그리스도의 영이
가르쳐 준 게 아니고 그 예언을 하게 하면서 그게 궁금해졌는데, 그럼 그리스도의 영이 실제로 예언을 하게 한 것은 무엇이냐 하는 거예요. 보세요. 잘 보면 자기 속에 계신 그리스도의 영이 예언을 하게 한 것은 뭐냐면 그 받으실 고난과 후에 받으실 영광을 미리 증언하게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미리 증언하는 게 예언이죠. 예언의 내용이 뭐냐 하면 그 받으실 고난과 그 후에 받으실 영광이라는 거예요. 즉 고난과 영광이에요. 고난과 그 후에 오는 영광이 바로 예언의 내용이에요. 누구에 의해서 언제 그 회복이 일어날 것인가, 이거는 예언의 내용이 아니에요. 누군지는 몰랐어요. 그게 그냥 여러 가지 그 표현으로 해놨죠. 그 이사야서 53장 같은 경우는 한 나무 가지가 있을 텐데 그 가지가 새로운 가지가 나타나서 이런 표현으로 하고, 어떤 때에서는 임마누엘이라고도 9장인가요? 임마누엘 9장에서는 이마누엘이라는 표현으로 하기도 하고, 임마누엘은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거하신다 이런 뜻이죠. 그래서 그렇게도 얘기를 하고, 그 다음에 어디선가는 다니엘서 같은 경우는 하나님의 아들, Son of Man, 하나님의 아들, 사람의 아들이라고 표현하고, Son of Man이라고도 표현하기도 하고. 그러니까 여러 군데에서 여러 가지 말로 그게 누구냐를 표현했는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유대인들은 그걸 뭐라고 이해했냐면 메시아라고 이해를 한 거예요. 메시아, 구원하기 위해서 오신 사람, 메시아. 그런데 그게 누구인지는 예언의 내용이 아니었어요. 그 사람은 어떻게 할 것이다. 상한 갈 때도 꺾지 아니하고 꺼져가는 촛불도 끄지 아니하시고, 그다음에 그 험난한 고초를 당하시되 한번 그 비명 소리조차 내지 아니한다. 이사야서 53장에 그런 그 설명을 나오죠. 그러니까 그런 그 묘사는 있지만 그게 누구다라고 얘기하지는 않았다는 거예요. 따라서 그게 누구냐 하는 것은 예언의 내용이 아니었어요. 그다음에 언제 올 것이냐 이것도 없었어요. 대략 너희들이 어떻게 하면 회복이 일어나리라. 어떻게 하면 구원을 받으리라. 그러니까 조건으로만 얘기를 했지 정확하게 그 때로서 앞으로 몇 년 후에, 앞으로 몇백 년 후에 이렇게 얘기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대신 다니엘서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그 넘어진 그 신상, 다곤의 신상을 통해서 뭐 어떤 네 개의 시대가 있을 것이다. 그 네 개의 시대 마지막에 없어지지 않는 그 금으로 된 머리 부분, 없어지지 아니하고 사라지지 아니할 그런 그 나라가 세워질 것이다. 그게 이제 하나님의 나라, 즉 교회를 의미하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반석 위에 세워질 그 교회를 의미하는 것인데, 예수 그리스도의 왕국, 하나님의 왕국, 예수님의 왕국을 얘기하는 건데, 그것이 올 것이다라는 얘기를 했지만, 예언을 했지만 때를 정확하게 한 건 아니다 하는 겁니다. 뭐 어떤 사람들은 거기에 때가 예언이 돼 있다. 어떻게 계산을 하면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그 날짜가 딱 나온다. 그게 4월 26일이다. 그 해 4월 26일이었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러나 그거는 조금 그런 게 뭐냐면, 그 이후 4월 26일이 그때 4월 20일 예루살렘에 입성하셔서 그때 이제 6월절을 지내시고 만찬을 하시고 붙잡혀서 고초를 당하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지만, 그 다음에 또 사흘 후에 부활하셔서 오신 다음에 또 뭐라 그랬어요? 때와 기한은 나도 모른다. 오직 하나님만 아신다 그랬어요. 사도행전 1장 8절에서 1장 7절 8절.
그러니까 예수님도 그때도 때와 기한에 대해서는 때에 대해서는 너희들이 알 바 아니다 이런 얘기예요. 예수님이 아셨을 수도 있지만 굳이 그걸 얘기하지 할 필요 없는 거다 이런 뜻으로도 해석할 수 있는데 어쨌거나 그때도 나도 때를 모른다. 오직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만 아신다. 이렇게 얘기한 걸로 보면 그 4월 26일은 그때가 아니었던 것일 수도 있겠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Anyway, 그래서 그걸 정확하게 이해하는 것이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첫째,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예언을 하게 한 것인데 그 예언을 한 내용은 뭐냐면 누구냐, 그 사람이 누구냐, 누구에 의해서 그 회복이 일어나느냐, 구원이 일어나느냐, 또 어떤 때 언제 그 구원이 일어나느냐가 아니라 그게 아니라 고난과 그 후에 받으실 영광에 관한 것이다. 물론 여기서 그 고난을 받고 영광을 받으실 분, 그 메시아, 그 구세주, 그리스도죠. 그 구세주를 다른 말로 하면 그리스도인데 그 그리스도가 그분이 그럴 분이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은 이미 그 예언의 내용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그리스도가 그 예수라는 어떤 사람이라는 것은 또 그 이마누엘, 그 처녀를 통해서 처녀가 잉태해서 아이를 낳으리라 이사야서에 그렇게 이런 거죠. 그 예언이 되죠. 하지만 그게 정확히 누구였는지는 모른다 이런 뜻이에요. 그 요셉의 아들 마리아의 그 배를 통해서 낳는 그 아이일 것이다. 그런 것은 예언이 없었다 하는 뜻입니다. 베들레헴에서 난다는 얘기도 예언이 돼 있죠. 그러니까 어디서 난다는 얘기는 하고 그러니까 대략 어떤 사람이 올 것이다. 그 메시아가 올 것이다라는 것은 예언이 되어 있지만 정확하게 그게 누구였고 그다음에 또 하나는 언제 오는지는 예언이 되지 않았다. 그래서 다시 제가 이거를 자꾸 좀 중언부언하는 것 같은데 그 중요한 것은 뭐냐면 포인트는 뭐냐면 그 선지자들은 누가 언제 오는가가 굉장히 궁금했어요. 근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거기에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있었던 게 아니라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미리 증언한 그 내용은 뭐냐면 그 받으실 고난과 그 후에 받으실 영광이라는 거예요. 그 누군지는 모르지만 그분이 그 메시아가 고난을 받고 그 후에 영광을 얻는다는 거예요. 이게 사실은 큰 매우 중요한 점이죠. 아니 메시아가 오는데 고난을 받을 거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영광은 그 고난 후에 받으신다는 거예요. 이걸 유대인들이 그 고대 유대인들이 이해를 못했어요. 이걸 이해 못한 거예요. 이사야서에 써 있잖아요. 그는 어떻게 아주 고초를 당하지만 그 마치 그 도살장에 끌려가는 양처럼 그런 고초를 당하시지만 신음소리 한번 내지 아니하신다. 그걸 이해를 못한 거예요. 어떻게 메시아가, 어떻게 우리를 구해주러 오는 구세주가, 어떻게 우리를 구원하라고 하나님께서 보내주시는 그 구원자가 어떻게 고난을 받아? 왜 고난을 받아? 이걸 이해하지 못한 거예요. 마치 뭐가 같냐면 우리가 크리스찬인데 왜 이렇게 고난을 받아야 돼? 우리가 왜 하나님을 믿는데 왜 이렇게 고난을 받아야 돼? 왜 하나님께서 그렇게 전지전능하시고 사랑하는 아버지신데 우리는 왜 이렇게 인생을 사는 게 힘들어야 돼? 왜 우리는 하나님의 진리를 전하려고 하는데 왜 사람들이 그걸 믿어주지 않는 거야? 왜 우리는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의 향기를, 사랑을 전하려고 하는데
그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그 사람을 섬기려고 하는데 왜 사람들은 그걸 알아주지 않는 거야? 몰라주는 거야? 왜 그거를 받지 않는 거야? 똑같은 거예요. 똑같은 거예요. 유대인들이 결국 잘못된 그 메시아에 대한 잘못된 환상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진짜 메시아로 오신 예수님을 제대로 바라보지 못하고 제대로 알아보지 못하고 결국 자기들 손으로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게 했듯이 우리 또한 우리 크리스찬의 삶에 대해서 올바로 이해하지 못하면 만약에 예수님이 또 그런 식으로 유대인들에게 왔듯이 또 오신다면 우리도 그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중요한 겁니다. 구세주께서 오시는데 고난을 받으시러 오시는 거예요. 고난을 받으러 오시고 그 영광이 그 고난 이후에 주어진다는 거예요. 이 땅에 사는 동안은 고난이에요. 예수님께서 무슨 이 땅에서 영광 받으신 적 있어요? 물론 그걸 알아보는 12 제자들과 그리고 주변에 믿는 사람들, 마리아라든지 그 어머니 마리아라든지 요셉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에 의해서 영광을 받으셨죠. 하지만 그 정도의 영광, 물론 그 영광도 크지만 그 정도의 영광을 여기서 말하는 게 아니잖아요. 여기서 말하는 영광은 뭐예요? 만주의 주요 만왕의 왕이신 그리스도로 하나님으로부터 인정을 받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서 하나님의 나라를 다스리는 그 영광을 얘기하는 거죠. 부활의 영광을 얘기하는 겁니다. 영원한 왕국을 세우시는 그 왕 중의 왕, 만왕의 왕이 되시는 그 영광을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그 영광이 언제 오냐? 어떻게 오느냐? 고난을 받으신 다음에 온다는 거예요. 그걸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선지자들 속에서 활동하고 살아계셨던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그걸 증언했다는 거예요. 미리 증언했다고 여기 말하고 있잖아요. 그게 포인트예요. 그게 뭐냐? 예수 그리스도께서 고난을 받으시고 그 후에 영광을 받으실 것이다. 고난으로 끝나는 게 아니고 그 후에는 반드시 영광, 정말 그 이 세상의 그 어떤 영광과도 비교할 수 없는 영광, 이 세상에 잠깐 있는 어떤 그런 좋게 생각되는 그런 것들과는 비교할 수도 없는 그 큰 영광이 예비되어 있고 약속되어 있고 기다리고 있다 하는 그것을 미리 증언했는데 그게 뭐냐? 12절 보겠습니다. 잠깐 좀 약간 다른 얘기를 하죠. 먼저 이 섬긴 바가 자기를 위한 것이요 아니요. 여기서 자기가 아니고 자기들입니다. 자기들을 위한 것이 그러니까 즉 그 예언한 사람들을 의미하는 거예요. 이 섬긴 바 그들이 즉 선지자들이 섬긴 것이 자기들을 위한 것이요. 그러니까 여기 섬긴다는 것은 그 예언을 통해서 섬기는 걸 얘기죠. 그러니까 그 이익을 받을 자, 예언의 이익을 받을 자가 누구냐? 섬긴다는 표현이 좀 이상한데, 하여튼 이익을 받을 자가 그 베네핏을 받을 자들이 자기들이 아니었다 이거예요. 예언이라는 것은 앞을 향해서 하는 거죠. 미래에 대해서 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 자신들에게 자신들 때에 자신들이 살고 있던 때에 그 메시아가 오시고 고난을 받으시고 그 영광을 받으신다는 것이 아니었다는 것이요. 그게 누구를 위한 것이냐? 너희를 위한 것이었다는 거예요. 너희는 뭡니까? 지금 이 편지를 읽는 사람들. 베드로가 이 편지를 써서 처음 읽기 시작한 사람부터 시작해가지고 지금 읽고 있는 우리 자신들까지 다 포함해서. 다시 말하면 신약 시대 사람들을 얘기하는 겁니다. 쉽게 얘기하면. 신약 시대 사람들을 위한 것이다. 왜? 메시아가 오신 이후에 사람들을 얘기하니까. 메시아를 믿는 사람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것이니까 신약 시대 사람들을 위한 것이 계시로 알게 되었으니 그러니까 그걸 계시를 해줬어요. 아, 그게 우리를 위한 것이었구나
하는 것이 계시로 알려지게 됐어요. 여기서 이 계시는 선지자들이 한 계시가 아닙니다. 선지자들은 뭘 했어요? 메시아가 고난을 받고 그 뒤에 영광을 받을 거라는 것을 미리 증언을 했다는 거예요. 응? 미리 증언을 했다는. 그게 선지자들이 한 것이에요. 근데 그것도 그 예언도 자기들을 위해 섬긴 것이 아닌 건데 아니고 우리를 위한 것인데 너희를 위한 것이에요. 지금 이 편지를 읽는 사람들을 위한 것인데 그것이 계시로 알게 되었다. 그러니까 누군가 계시를 해준 거예요. 아, 그게 옛날 선지자들이 아니고 바로 너희들이야. 응? 그 선지자들이 예언했던 것을 받아 누리는 사람은, 이익을 보는 사람, 정말 그 구원을 받게 되는 사람들은 그 선지자들이 아니었고 바로 당신들입니다 라고 알게 해준 게 뭐냐면 계시다. 그 계시가 어떻게 이루어졌느냐, 이 계시는 하늘로부터 보내신 성령을 힘입어 복음을 전하는 자들로 이제 너희에게 알린 것이요. 그 계시를 알려준 사람들이 누구라고요? 하늘로부터 보내신 성령을 힘입어. 여기서 성령이라고 표현을 해놨는데 본래 성경에는 the Spirit입니다. 아까 얘기했을 때 그리스도의 영이라고 얘기를 했죠. 그것을 받아서 그 그리스도의 영을, 이번에는 그리스도의 영이라고 안 하고 그냥 the Spirit이라고 표현한 거예요. 네, 한국 성경에서는 성령이라고 표현을 해놨는데 그 Spirit이 알게 해준 것이다. 다시 말하면 그 선지자들 안에서도 그 예언을 하게 했던 게 그리스도의 영이고, 지금 그게 그 선지자들이 예언했던 것이 그들을 위한 것이 아니고 지금 이 편지를 읽는 당신들을 위한 것이야 라고 얘기해 주는 것도 그리스도의 영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현재 그리스도의 영을 통해서 이 계시를 알게 해주는 사람들이 누구냐? 바로 복음을 전하는 자들이라. 저도 그 중에 하나죠. 복음 전하는 자니까. 저도 그 중에 하나입니다. 복음을 전하는 자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이걸 전하면 성령이 그 안에서 살아계신 복음 전하는 자가 되는 겁니다. 복음 전하는 자가 뭐예요? 영어로? evangelist. 흔히 전도사 하는데 전도사가 아니고 전도자. 전도하는 사람, 도를 전하는 사람, 이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전도자지요. 이것을 바로 천사들도 살펴보기를 원하는 것이다. 천사들도 살펴보기를 원한다. 이거에 대해서는 왜 천사들 이야기를 갑자기 할까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는데, 여기 천사들은 성경 언어에서는 뭐냐면 messenger라는 뜻이, 심부름꾼이라는 뜻이.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상상에 막 날개 달리고 어떤 영적인 존재, 막 이렇게 애기 모양을 하고 대부분 백인 애기죠. 백인, 피부가 뽀얗고 눈도 크고 머리도 이렇게 금발로 된 그런 애기가 이렇게 날개 가지고 이렇게 하늘에 둥둥 떠서 그런 걸로 이렇게 나오는데, 글쎄요, 그거는 이제 백인들이 그렸으니까 그렇게 그렸는지 모르겠지만, 또 애기가 천사처럼 고운 마음을 가지고 있을 거라고 생각해서 애기 모양을 하고 이렇게 한 것 같은데, 천사라는 것은 본래 언어에는 그냥 메신저, 심부름꾼, 즉 일하는 사람이에요. 부림을 받는 사람이에요. 하나님께서 이거 해라 그러면 그거 하고, 저거 하면 저거. 하나님의 종들입니다. 그러면 저도, 여러분도 하나님의 종이면 천사예요. 특히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은 다 천사예요. 왜? 메신저니까. 메시지를 전하는 사람들이니까. 메신저. 천사들도 살펴보기를 원하는 것이다. 저도 살펴보기를 원해요. 여러분들도 이게 뭔지를 지금 알려고 지금 성경을 공부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죠?
이게 뭘까? 이게 뭘까? 이게 어떻게 되는 것이? 특히 이 베드로가 이 편지를 쓸 당시를 생각을 해보세요. 1세기 때를. 이게 성경이 완성돼서 우리는 이제 사도 바울의 글도 있고 야고보의 글도 있고 복음서도 있고 등등등 읽는데 이때 베드로가 이 편지를 쓸 때는 뭐 2-3개밖에 없었어요. 이런 글들이. 그리고 성경, 그 당시의 성경이라고 하는 것은 구약 성경밖에 없었어요. 그럴 때에 이걸 알아보고 싶어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겠죠. 아, 그게 뭘까? 복음이라는 게 뭘까?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시고 우리가 그걸 통해서 구원을 받는다는데 그게 뭘까? 그걸 나도 알았으면 좋겠다. 그게 알면 나도 전할 수 있을 텐데 이렇게 생각하겠죠. 했겠죠. 많은 사람들이 정말 그것에 그 좋은 얘기를 들은 사람들은 다 그걸 하고 싶었겠죠. 특히 베드로 같은 그 사도 옆에 주변에 있었던 사람들은 나도 베드로 사도처럼 사도님처럼 저렇게 복음을 열정적으로 전하는 저런 사람이 되고 싶다. 나도 저런 복음을 열정적으로 전하는 삶을 살고 싶다. 이런 생각을 했겠죠. 마가라든지 이런 베드로의 아들이라고 표현하고 자기 그 베드로의 그런 제자처럼 따라다니면서 나중에 마가복음을 기록한 그 마가. 그랬겠죠. 그 천사들, 그 메신저들도 살펴보기를 원하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 않겠어요? 이 천사를 하늘에 있는 무슨 영이라고 생각하는데 그들은 다 알아요. 천사들은. 왜? 이미 영적인 세계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훤히 아는 사람들이니까. 그리고 이 복음은 이미 이 신약시대 베드로가 지금 이 편지를 쓸 때는 이미 이루어졌어요. 복음은 완성돼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심으로써 복음은 완성되고, 복음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고초를 당하시고 고난을 당하시고, 여기 있잖아요. 고난을 당하시고 후에 영광, 즉 부활의 영광을 받으신 것. 그게 복음이에요. 이미 된 거기 때문에 무슨 앞으로 올 것을 더 살펴보기를 원했던 옛날의 선지자들과는 입장이 다른 거죠. 자, 다시 돌아가면 그게 무엇이냐 할 것 같으면 바로 고난 받으신 후에, 그러니까 고난과 그분께서 받으실 고난과 그 고난 뒤에 받으실 영광이다. 그게 뭐냐? 성령을 힘입어 전하는 사람들이 전했는데 그게 뭐냐? 복음이다 이거예요. 복음이다. 복음을 전하는 자들로 12절에 복음을 전하는 자들로 이제 너에게 알린 것이다. 10절에서는 이 구원에 대하여는 하고 구원에 대해서 얘기를 할 것으로 말을 하고 시작을 했어요. 근데 11절에서는 그 어떤 사람이 고난을 받으시고 그 후에 그 고난으로 인해서 영광을 받으리라 하는 것을 증언했다고 했고, 12절에서는 그게 바로 복음이다. 앞뒤가 안 맞죠. 내가 구원에 대해서 얘기하겠다 해놓고서 결국은 그 메시아께서 받으실, 구세주께서 받으실 고난과 후에 받으실 영광을 얘기하고 그 다음에 그게 복음이다 이렇게 얘기했으니까 앞뒤가 안 맞는 것처럼 들리죠. 그러면 여기서 어떻게 생각을 해야겠어요? 바로 그 복음이 바로 구원이에요. 그 복음이 바로 우리의 구원에 없어서는 안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게 바로 구원과 동일시 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그 구원이 뭐냐면, 그 복음이 뭐냐면 바로 고난과 그 후에 받을 영광이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그 구원이라는 건 뭐냐면 그 영광이에요. 영광이에요. 고난을 받으시고 그 후에 받는 그 영광이 바로 구원이에요. 아니, 따라서 그 고난도 구원이고 그 영광도 구원인 거예요. 왜냐하면 고난이 없이는, 그 고난을 받지 아니하고서는 그 후에 받을 수 있는 영광을 받을 수 없기 때문에, 따라서 그 고난을 받기 시작하는 순간부터
따라서 그 고난을 받기 시작하는 순간부터 구원이 시작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 뒤에 이제 베드로전서 4장에 가서 아주 그 중요하게 얘기를 하겠지만, 그리스도께서 4장 1절을 보면 그리스도께서 이미 육체의 고난을 받으셨으니 너희도 같은 마음으로 갑옷을 삼으라. 이는 육체의 고난을 받은 자는 죄를 그쳤음이니. 그래서 13절에 보면, 4장 13절에 보면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에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라. 고난과 영광. 지금 베드로전서는 뭘 얘기하는 거예요? 고난을 받으라. 고난을 피하려고 하지 마라. 왜? 고난이 구원이니까. 물론 나쁜 짓 하다가 당하는 고난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라 이거예요. 복음으로 인해서 고난을 받으라. 복음대로 살려고 하다 보니까 받는 고난을 받으라. 그것을 기꺼이 받으려고 하라 이거예요. 왜? 그 뒤에 영광이 있으니까. 오직 그 뒤에만 영광이 올 수 있으니까. 고난이,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지 않는 자가 받을 영광은 없으니까. 바로 그 고난에 참여하는 것부터가 구원의 시작이요, 구원을 이루어가는 과정이니까. 바로 이걸 얘기하는 겁니다. 그 믿음의 결국, 9절이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믿음의 결국. 왜 믿음의 결국이라는 표현을 썼겠어요? The completion of faith입니다. 믿음으로 끝까지 그 삶을 마쳤을 때 영혼의 구원이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즉 믿음으로 사는 것, 불로 시험하여도 사라지지 아니한 금보다 귀한 그 믿음, 시련을 당해도 꺾이지 않는 그 믿음으로 끝까지 살았을 때에 구원의 영광이 오는 것이다.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고난 받는 것이 바로 복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을 받아야 한다 하는 것이 복음입니다. 베드로전서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을 받아야 한다 하는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1장 2절에 뭐라고 그랬어요? 택하심을 받은 자들에게 보냈는데, 그 택하심을 받은 자들은 왜 무엇을 위해서 택하심을 받았다고 그랬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핏부림을 얻기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핏부림,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을 또 받기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기 위하여 선택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베드로가 말하는 복음입니다. 여러분들도 그 복음을 잘못 이해해서 엉뚱한 것을 좇지 마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 복음을 위해서 사는 고난, 살다 받는 고난, 의를 위해서 살다 받는 고난.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했어요? 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자는 고난이 있어. 내 이름을 위하여 핍박을 받는 자는 복이 있으리라.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자는 복이 있으리라. 마태복음 5장 10장 마태복음 5장 10절 11절 12절 이렇게 얘기했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이 바로 부활이라고 하는 거. 왜냐하면 그 고난 뒤에 반드시 약속되고 예비된 하나님의 영광, 그 소망, 정말 어떻게 해도 없어지지 않을 하늘에 보호되고 간직된 그 소망이 있다는 것, 구원의 영광이 있다는 것. 그게 바로 복음이라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다 그래, 고난에 관한 얘기.